12월 2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까지 좀 봤습니다. 22절, 23절에 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가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각 하나님의 말씀마다 저자가 말씀하신 그 주요 골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거죠. 유대교로 자기가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그가 알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선교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삶에 있어서 목표는 선교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선교사죠. 선교 헌금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 기도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을 두고 모든 것을 쌓아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는 항상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추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일에 울고 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시온을 향해 열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땡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64년이 됐습니다. 64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에 화재가 나게 되잖아요. 그 화재가 그리스도의 소행,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주범을 한국 사람으로 돌린 이해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학살을 단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64년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라고 몰아가게 되고 대규모의 박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를 통해서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는 것이 여러분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터키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다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당신들은 나그네니까 너무 신앙에 실망하지 마세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세요.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지금 1세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안 되는 이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한 10분의 1 정도만 있었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복귀가 안 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마음이 돌아서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파에서 난닝구 바람으로 있는 것에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된대요. 날이 풀리면 나오겠대요. 날이 풀리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협박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날 풀리면 와요. 내일이는 난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인인데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요, 목회자가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는요,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은 내 책임이다라고 느낄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게 왜 네 책임이냐? 응? 그게 왜 네 책임이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는 마음 한구석이 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또 갖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닥쳐진 고난은 로마의 화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박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4년 후인 68년에 이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베드로서를. 그리고 베드로가 잡혀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의 옥깃을 다시 여미어야 돼요. 이 박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음란이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그런
삶이었어요. 요즘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단면이에요. 간통이라는 게 없어진 겁니다. 간통이라는. 저는요, 판사들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피켓을 들고 그 법원을 그 판결을 한 판사에게 당신 딸이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당신 그런 판결을 내리겠냐고. 그 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교회 장로예요. 장로도 목사도 세대의 흐름 속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로마의 화재로 인한 박해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박해를 받는 성도들, 그리고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돼요. 그리고 68년에 말씀드린 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산 소망을 얘기해요. 산 소망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개떡 같은 이야기죠.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죠. 너도 당해봐라. 소망이 생기겠냐.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느 곳에도 로마의 네로의 박해 문제로 어려우니 힘내라, 간음이 팽배한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라, 그런 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박준영 집사님 예수 믿는 거예요.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아요. 옛날엔 당뇨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된다. 13절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워도 내가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일에 내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3절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를 추스려야 되겠다 한다면 15절은요, 내 속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처럼 상처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상처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시험 받았어, 그거예요. 어느 정신 나간 목회자가 성도를 시험 받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서욱진 원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서욱진 원사님을 시험 받기 위해서 목회합니까? 그렇다면 저분과 나의 관계는 불행한 거예요. 빨리 교회 옮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욱진 원사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응? 네. 저는 요즘도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상하게 알아들으니까. 예를 든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 사람을 회복해야 될 게 거룩합니다.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나 사욕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얼마나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내가 잠깐만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둔갑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치고 고칼 노릇인 거죠. 그것만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말한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또 깨닫게 되는 계기를 삼게 돼서 더 믿음의 또 진보가 있는 거죠. 15절은 거룩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헛된 행실을 반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헛된 행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순종의 삶,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것,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사욕, 더러운 욕심이죠. 그리고 헛된 행실입니다. 그거 잡고 가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참 묘하게도 13절과 18절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헛된 행실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그 가운데 15절에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실이 바뀌지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를, 주여 내 마음에 사도 베드로처럼 사욕과 헛된 행실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형편과 그분의 메시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당한 형편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주님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욕과 헛된 행실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